우리는 사람들을 만날 때 이 악수를 합니다. 처음 만나는 경우에는 악수를 하면서 자기 소개를 간단히 하죠. 나는 이름이 뭐뭐입니다. 또는 나는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어디에 삽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간단하게 자기 정보를 상대방에게 줍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이 빨리 자기를 알아듣도록 하기 위해서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예수님도 말씀하시는 중에 자기를 나타내셨습니다. 내가 누구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2000년 전으로 우리가 돌아가 보면은 지금과 상황이 많이 다른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때는 뭐 TV도 없었고 라디오도 없었고 유튜브도 없었고, 그러니까 들을 수 있는 것이라고는 바람결에 전해져 오는 소식들, 그리고 불확실한 이야기들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했습니다. 예수님보다 먼저 이 세상에 와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이렇게 선포를 했던 세례 요한도 사실은 많이 궁금해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헤롯 왕이 미움을 받아가지고 감옥소에 갇혔습니다. 갇힌 도중에 예수님이 활동하시는 것을 듣고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보냅니다. 가서 질문 좀 해라. 무슨 질문이냐 하면은 오실 그이가 당신이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냐 아니냐 하는 것을 물어보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만큼 세례 요한도 궁금해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무엇라고 대답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이야기를 안 하셨습니다. 그 대신에 하신 건 뭐냐면 내가 하는 것을 보고 요한에게 가서 말하라. 맹인이 보고, 걷지 못한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고, 또 귀먹은 사람이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서 걸어 다니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이것을 세례 요한에게 가서 이야기를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이냐? 내가 하는 그 일들이 나를 증명하는 것이다. 이 세상에 누가 죽은 자를 살려서 걸어다니게 할 사람이 있느냐? 하나님 이외에는 그런 일을 하실 분이 없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거 그걸 보고 바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구나 이렇게 알아들으라고 이야기를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아주 분명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가 왔으니까 하나님 나라에 알맞게 거기에 들어갈 수 있도록 너네들이 행동하고 마음가짐을 가져라.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서 깨끗하게 하셔서 구원 얻게 하시는 것이 그 목적이었습니다. 3년간의 사역 후에 예수님이 드디어 마지막 이 세상에서의 마지막을 맞이하게 됩니다. 로마 군병에게 붙잡히시는 날, 그날 저녁에 제자들과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저녁 먹는 도중에 한 사람은 나갔습니다. 나머지 11사람이 남았습니다. 11사람은 누구냐? 11사람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11제자입니다. 오늘 제자에게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은 사실은 지금 예수님을 믿는 모든 신자들을 대표해서 그 자리에 있는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날 저녁에 아주 특별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자기와 자기를 믿는 신자들의 관계가 어떤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이전에
예수님이 자신을 표현하는 그런 말들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런 용어들과 다른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뭐냐? 1절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을 들어볼 수 있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다. 자기를, 예수님 자신을 참 포도나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참 포도나무? 포도나무면 포도나무지 참 포도나무라고는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거짓된 것이 많으니까 거기에 대처하는 이 점에서 참 포도나무라고 참자를 붙이지 않았나 하는 이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참자가 붙은 말들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그는 참빛이시다. 이런 참빛.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그는 참떡이시다. 히브리서에 보면은 그는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시는 이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참이라는 것이 뭘 의미할까 하는 것을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 있습니다. 이 참은 그리스도가 사실은 완전하신 분이고 또 본질적인 분이시고 영원히 계시는 실제다 하는 것을 나타나기 위해서 쓰인 단어 수식어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세상에 있는 다른 빛들은 희미한 빛들입니다. 요한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것이 있죠.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다. 그러니까 요한은 발광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빛을 받아서, 나한테서 빛을 받아서 세상을 비추는 빛의 등불이다 하고 요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또 여기서 떡, 장막, 이거는 어떤 그림자를 상징합니다. 그림자이고 어떤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상징적으로 떡이라든가 또 이 장막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포도나무는 하나님을 향해서 열매 맺는 것을 가장 잘 나타내는 식물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포도나무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포도나무는 그리스도와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열매 맺느냐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이야기하는 그런 용도로 사용됩니다. 내 아버지는 농부라 하셨죠. 내 아버지는 누구냐? 그러면 경작을 하는 사람입니다. 농장을 만들고 관리하는 분입니다. 농장에 있는 나무들을 잘 돌보는 분입니다. 아버지가 하는 일은 무엇일까? 아버지가 하시는 일은 그리스도와 그 백성들에 대한 사랑으로 그들을 보듬어 안는 그런 것입니다. 이사야서 5장에는 유명한 포도원 비유가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말로 포도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포도원이 있으면은 포도원에 나무들이 있습니다. 그 하나하나의 나무는 유대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포도원을 관리하는 분은 있는데 여호와께서 그 포도원을 관리하는 포도원직이다.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는 구약에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포도원직이가 아주 열심히 포도원을 가꿉니다. 그래서 내가 세계에서 최고의 포도를 맺는 포도원을 만들겠다. 이렇게 하시면서 노력을 많이 하십니다. 어떻게 노력하시냐? 땅을 파서 돌을 다 없애고 그리고 최고의 포도나무, 최고 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었다. 그리고 이 포도나무를 옆에 주변에 있는 살쾡이라든가 야생동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망대를 세워가지고 못 들어오게 했고 또 이 포도를 만들기 위해서 술틀도 만들어 놨다. 그래서 포도 열매가 맺기를 바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들포도가 맺었더라. 이런 이야기를
이사야는 하고 있습니다. 큰 기대를 가지고 좋은 포도나무를 심고 좋은 포도가 맺기를 바랬는데 결과는 형편없어졌다. 아주 먹을 수 없는, 쓸모없는, 버릴 수밖에 없는 들포도가 맺어졌다는 것이 이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기대를 버리고 말씀을 듣지 않고 지가 좋은 대로 이 세상에서 재미있게 살면서 지 좋은 대로 갔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게 화가 많이 난 분노한 포도원 시기는 무엇을 할 것인가? 그 다음에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해서 울타리를 걷어버리겠다. 울타리를 걷으면은 보호막이 없어지는 거죠. 담도 헐어버리겠다. 그래서 이 포도원의 포도나무들이 야생동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에게 짓밟히도록 하겠다. 그래서 아주 황폐하게 그냥 두겠다. 포도나무의 가지 같은 것을 잘 전지를 해줘야 되잖아요. 잘 다듬어 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물론 안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내가 구름에게 명해서 이 포도나무들에게 비를 내리지 않게 하겠다.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선택받은 이스라엘이죠.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계명을 어기고 자기 마음에 좋아하는 대로 행동했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징계를 하십니다. 징계하는 결과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은 이방인에게 정복이 됩니다. 그래서 끌려갑니다. 어떤 사람들이 끌려갑니까? 지도자들이 끌려가는 것이죠. 재능 있는 사람들이 다 끌려갑니다. 젊은 사람들이 끌려갑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귀부인들도 다 끌려서 바빌론으로 가서 거기서 살게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종노릇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먹을 것을 위해서 험한 일을 하면서 살게 되는 겁니다. 남의 나라에 끌려가서 산다는 것은 아주 비참한 일이죠. 더군다나 남의 나라 지배를 받는 것은 참 불쌍한 일입니다. 우리는 역사에서 그런 것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대가를 그래서 톡톡하게 치루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특히 5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예수님이 자기를 표현하는 용어로 사용한 것을 한번 보면 여러 가지 용어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7번에 걸쳐서 예수님이 누구다 하는 것을 표현합니다. 나는 빛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또 나는 양의 목자다. 선한 목자다. 또 나는 양들을 지키는 문이다. 그리고 또 아주 중요한 말씀하시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에 오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길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가는 이 도로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길을 벗어나면 사람들은 그 덤불이라든가 이런 게 막혀서 갈 수 없습니다. 길이 만들어져야 사람들이 잘 갈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건 뭡니까? 나는 길이다. 나를 통해서만이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게 5절에서는 예수님이 이 톤보다 훨씬 더 강하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나와 너희들에게 관계에 대해서 너희는 나의 일부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인데 너희는 이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다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가지와 포도나무는 아주 필연적인 관계입니다. 가지가 떨어져서는 나무에 떨어져서는 살 수가 없는 것이죠.
그 포도나무와 가지 관계처럼 예수님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관계가 그렇다. 하나로 이렇게 엮어진, 연합된 그런 관계. 연합보다 더 강한 톤으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의 생명으로 든든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어떤 경우에 그 가지가, 포도나무의 가지가 붙어 있지 않고 떨어지는 경우를 생각하면, 근데 영양분을 충분히 받지 못했을 경우라든가, 누가 가지에 상처를 내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그러면 가지는 마르게 되고 결국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포도나무와 가지가 하나로 엮어져 있는 것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로 엮어져 있다는 것은 그 가지가 포도나무 뿌리에서 올라오는 그 영양소라든가 물이라든가 이런 걸 받아서 가지는 잎을 만들고 그 다음에 꽃을 피우고 또 열매를 맺습니다. 만약에 이 나무의 뿌리를 통해서 줄기를 거쳐가지고 그런 영양소를 받지 못하면 가지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르고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 관계가 그런 관계에 있다. 너희들은 나하고 붙어 있어야 된다 하는 이런 것을 아주 강하게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끊을 수 없는 한계의 공동체에 있다. 그래서 거기에서 생명을 나누고 있다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4절에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그리고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어떻게 거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게 무엇일까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해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사귐을 유지하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커뮤니케이션, 대화가 있어야 된다는 그런 것이죠. 서로 오고 가는 것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서로 이야기를 나눠야 된다. 교제를 해야 된다 하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늘 하나가 돼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느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다해서 우리가 그 생각, 늘 연결되어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의식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아주 활성화될 때 우리는 비로소 그 생명이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에게 오고 또 우리가 살아있는 것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컴퓨터를 우리가 처음에 키잖아요. 그때 이제 비로소 컴퓨터가 움직여지는 겁니다. 컴퓨터가 움직여질 뿐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것을 오픈을 시켜야, 그래야 다 액티베이트 되는, 활성화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냥 있어가지고 내가 하나님 안에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귐을 가질 때 비로소 그 안에 있을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성경에는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에 대한 여러 구절이 있습니다. 이 구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있나니.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 매번 이 구절을 읽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면은 그의 안에 있다.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님 살을 먹고 예수님 피를 마십니까? 이게 상징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면서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시고 그리고 부활을 하셔서 새롭게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이런 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그런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계속될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그런 경우, 나도 옛날에 교회에 다녔습니다. 옛날에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를 믿었었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믿었다는 것 가지고는 되지 않는다. 믿고 있다. 믿고 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교류를 하고 있다. 연합이 되어 있다. 예수님과 생명이 흐름이 있다. 이런 과정이 있어야 우리는 예수를 믿는 신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주 안에 거하는 자는 또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신다고 요한일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명이라는 건 예수님이 주신 거죠. 그 계명을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이 아들이라고 시인하면은 하나님이 그의 안에, 시인하는 사람 안에 있는다. 역시 요한일서에 있습니다. 요한일서도 요한이 쓴 책이죠. 네. 우리가 예수를 하나님이 아들이라고 인정을 하고 계속해서 그 생각을 우리가 갖고 그렇게 행동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말씀을 우리가 듣고 믿고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것입니다.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보다도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말씀이 영양분이 되어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한다. 우리는 십계명을 통해서 범죄에 대한 것을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예수님을 믿으면 새로 태어나는 것이죠. 겉사람은 노쇠하지만 그러나 속사람이 새로 태어나는 겁니다. 새로 태어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거짓말 하지 않는 사람이죠. 남을 속이지 않는 사람입니다. 남의 걸 도둑질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새로 태어난 사람이 어떻게 그런 것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안에 거하는 그 모습이 어떨까? 그 평화로운 모습이 어떨까 하는 걸 상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어떤 가정에서 근데 부모와 자녀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나누면서 또 때로는 서로의 고민을 이야기하고 어려움을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때는 도와주고 어떤 때는 도움을 받고 상대방을 참 아껴주면서 배려하는 그런 생활을 한다면 참 괜찮은 생활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활이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아낀다는 것은 서로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건 대가를 받지 않고 자기 남에게 도움을 주는 거고 남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것이죠. 상대가 짐을 지고 버거워하는 것을 서로 기쁨으로 나누어서 지는 것. 이것 역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사랑입니다. 서로를 자기 생명처럼 생각한다면은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이 계신 곳에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예수님을 믿어, 나는 잘 믿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이렇게 한번 또 다시 반문을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자격이 있는가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내가 매일 사실은 예수님한테 기대에 못 미치는 그런 일을 하고 사는데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일까? 이렇게 자기를 너무 좌절시키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미리 아시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은 3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내가 알려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다. 4절에 연결되는 것은 깨끗하여졌으니까 내 안에 거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는 깨끗하여졌다. 그러니까 그 걱정을 하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깨끗해졌다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사단의 영역에서 살다가, 죽은 몸으로 살다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영역으로 옮겨졌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신자는 깨끗하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깨끗하다고 예수님이 확인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깨끗하다에 대한 이야기가 예화가 있습니다. 마지막 날 만찬을 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죠. 그때 베드로가 뭐랍니까? 아니 선생님, 택도 없습니다. 어떻게 선생님이 내 발을 씻어주십니까?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내가 네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내가 너와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상관이 있다 하는 거하고 상관이 없다는 건 엄청 차이가 있는 겁니다. 상관이 있다는 것은 가까이 있고 내가 너를 생각하고 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야기해. 그러면은 발뿐만 아니라 얼굴도 목도 뭐 팔도 다 씻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목욕한 사람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그냥 발만 씻으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가 다 깨끗하다. 그런데 다는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에 누가 있었습니까? 12사람이 있었어요. 지금 11사람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그때는 12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 때문에 다는 아니다 하는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그런데 발을 씻어주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팔레스타인에서 보통 샌들을 신고 다니는데 거기가 도로가 포장되어 있는 도로가 아니죠. 그러니까 그 흙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신고 가면은 이 발에 다 흙먼지가 붙습니다. 손도 마찬가지로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좀 더럽습니다. 그래서 들어가면 보통 이 세면대가 있습니다. 손을 씻을 수 있고 발도 씻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발을 씻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한테 너 깨끗해 이러면은 사양할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이 깨끗하면 그걸로 끝.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그대로 믿고 의심과 불신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빨리 들어와라 이러면 빨리 들어가는 것이 장땡이라고 하죠. 화투하는 사람 장땡. 제일 좋은 방법이다. 예수님은 우리가 좋은 열매 맺기를 기다리십니다. 좋은 열매를 맺는다. 좋은 열매를 맺는 조건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이 성경에 보면 그렇습니다. 농부는 가지를 깨끗하게 한다. 가지가 더럽거나 가지가 뭐 숨통이 막혀 있거나 뭐 이러면은 열매를 맺기에 굉장히 좀 잘 못 맺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농부는 그걸 돌봅니다. 그런데 깨끗해야 된다는 그런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깨끗하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들어와라, 내 안에 있어라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조건을 다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가지가 만약에 좋은 포도 열매 또는 다른 열매를 맺으면 누가 좋아합니까? 농부가 좋아할 겁니다. 우리 8절에 보면 그렇게 있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왜냐하면 아버지의 명령을, 아버지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 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이죠. 당연한 제자가 되리라. 신자가 좋은 열매를 맺으면 당연히 맺어야 되겠죠.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여기가 우리가 열매라는 말을 많이 썼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열매는 무엇일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열매가 무엇입니까? 그냥 먹는 겁니까? 우리가 풍족한 물질? 여기서 예수님이 하신 열매는 사랑과 순종을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에 대해서는 이미 이전에 13장에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뭐라고 이야기하셨느냐? 12제자가 있을 때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제자다 하는 이런 것이죠. 사랑은 뭡니까? 사랑은 우리가 그냥 몸으로 많이 느껴요. 나는 당신을 사랑해 하는 말을 하루에도 몇 번씩 하는 사람들이 있죠. 한 번도 안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사랑은 우리 모두 다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매일 살면서도 사랑에 대해서는 많이 생각하지 않죠. 예수님이 사랑은 어떤 것일까? 이렇게 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근거합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의 이 세상에서의 존재, 또 말씀하는 거, 이 세상에 사역하는 거, 이런 거 모든 것에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기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것을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구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과 나는 하나이다. 사실 같은 하나인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야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인성을 갖추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하나님에 근거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의 사랑은 어떤 것입니까? 그 근거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전하셨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초청을 하셨습니다. 믿는 자들의 존재, 행위의 근거는 바로 예수님의 사랑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누가 밀어서 강제로 들어가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예수님의 인격에 감화되어서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께 순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순종이라는 건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죠. 그 순종의 모범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보여주셨죠. 잡히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그때 뭐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아버지가 기대하는 것을 듣는 것, 이것이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기대를 이루어 드리는 것입니다. 내 주장을 하나님께 강요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행동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간절히 해야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기도하는 모습을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얼굴에서 땀이 떨어지는데 그것이 핏방울처럼 얼마나 열심으로 이 기도를 하셨으면 그랬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은 순종으로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셔서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도 기억을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계신 보좌로 가시는 것입니다. 보좌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어디로 돌아갑니까? 나는 어디로 갈 겁니까? 우리는 이 질문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나를 맞아줄 사람이 있습니까? 누가 나를 맞아줍니까? 보좌에 계신 그분이 나를 맞아주실 것입니다. 그 생각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당연히 우리는 그분께 나를 받아달라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 기억나시죠? 다 이루었다. 뭐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셨습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다 했다 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완벽하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맨 나중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5절에 보면 결론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이제까지 이루어 온 것들, 그런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치되는가 하는 것을 한번 반성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하고 싶은 일들, 이런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우리가 꼼꼼히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나오는 질문은 뭐냐? 우리가 예수님 없이 살 수 있을까? 우리가 예수님 없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예수님이 우리 유일한 생명줄인가 아닌가,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성령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계속 살아가도록 용기도 주시고 격려하시고 그리고 보호를 해주시는 것이죠. 잊지 말아야 될 것 하나가 있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예수님과 한 몸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는 동안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사랑으로 이웃을 돌보며 그리스도 안에 소망을 갖고 순종하는 믿음을 갖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